안녕하십니까, 백호명입니다. 오늘은 생활명리학 기초 3강 우주 변화와 대자연의 원리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전에 전 시간에 했던 역의 원리와 명리학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를 해보면요. 역은 낮과 밤이 변하는 것처럼 고정불변의 법칙과 변하는 것이 공존하는 세상을 이해하는 것이고, 명리학은 음양과 함께 명을 보는 인간 학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주팔자에서 연주와 월주처럼 고정불변으로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하는 부분과 일주와 시주처럼 내 자신의 노력과 선택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진다는 것점에 대해서도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역학은 과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세상이 변화하는 이치로 미래를 예측하고 그 결과 앞에서는 항상 겸손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또 세상은 낮과 밤이 있고 그다음에 정신과 물질로 구성되어 있는데, 명리 공부를 안 하면 낮만 보는 주관적인 삶, 물질만 보는 삶이고, 명리 공부를 꾸준히 하면 객관적인 관점에서 세상을 이해하고 예측 가능한 삶을 살 수 있다고 공부를 했습니다. 그럼 오늘은 생활명리학 기초 3강 우주 변화와 대자연의 원리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리 공부를 공부함에 있어서 근본적인 것, 세상의 구성과 사주 명리가 우주 대자연의 논리로부터 어떻게 파생되고 이루어졌는가를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세상의 자연은 만고 불변의 이치를 설명할 수 있는 최고의 선생이기 때문에 우주 자연학 이치를 먼저 알아야 첨단의 학문도 쉽게 풀어갈 수 있고, 삼라만상은 무상해도 그 이치는 불변하기에 진리라고 하는 것이고, 모든 물질에는 원리가 있고 이상에는 진리가 있어서 언제 누가 보고 느껴도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원리를 알기 위해 우리는 우주 변화와 대자연의 원리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네이버 역학총림 소우당 카페에 들어가시면 음양 오행 편에서 무극과 태극에 대한 내용이 자세히 기술이 되어 있어서 이 우주 변화와 대자연의 원리를 좀 더 심도 있게 학습할 수 있겠습니다. 우주와 대자연의 개념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면요. 우주의 한자 5번의 의미는, 우주의 우자는 무한한 팽창을 하는 공간이라고 뜻이 설명되어 있고요. 주자는 끊임없이 극한을 향해 뻗어가는 무한한 시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주의 한자 5번의 의미는 무한한 시간과 공간의 의미가 되어 있고, 영어 단어로서는 좁은 의미의 스페이스, 여기는 이제 지구에서 대기권을 벗어나 일정한 은하계 정도가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큰 의미로서 더 유니버스가 있고 더 코스모스가 있는데, 더 유니버스는 더 유니가 어원으로 보면은 하나라는 뜻이고, 벌스가 턴이라는 뜻인데 하나를 향해서 끊임없이 돌아간다. 이것도 보면 어떤 진리를 향해서 추구하는 것 같은 의미고요. 이 코스모스는 우주 태초의 빅뱅에서부터 어떤 혼돈의 어떤 카오스와 대별이 되는 질서와 통합을 유지하면서 그 질서와 통합이 있는 공간이라는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따라서 우주는 전체적으로 보면 한자나 영어에서 알 수 있듯이 어떤 시간과 공간을 나타내는데, 현대 과학에서 밝힌 그 우주의 개념은 약 138억 년 전에 빅뱅이라는 현상으로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무한 팽창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현재 그 온도가 최초의 굉장히 높은 온도에서 빅뱅 현상이 발생하면서 지금은 우주의 온도가 약 마이너스 270도가 되는데, 이 270도가 되는 온도가 273.15도가 되는 절대 온도가 되면 이 팽창이 멈출 것이라는 그 가설이 존재하는, 현재 과학적으로도 우주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비로운 어떤 그런 형태로 해석을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우주는 무한한 시간과 공간이 존재하는 곳이라는 것에는 일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자연의 원리에서 대자연이라는 것은 우리가 앞에서 자연에 대해서 배웠듯이 음양의 조화로 진리를 어떤 깨닫는 큰 엄마의 개념, 모든 생명체들을 품고 그 생명체들이 태어나고 살아가고 다시 죽고 다시 태어나는 어떤 윤회의 개념이 포함된 재행무상으로서 끊임없이 나아가는
반복하는 어떤 그런 의미를 품고 있습니다. 명상을 통해서 지구를 벗어나 광대원만한 우주에서 지구를 바라보면 지구가 보이지 않다가 가까이 가면 조그마한 점이 보이는 것이 무구기라 했습니다. 그리고 좀 더 자세히 나가가면 태양을 주위로 도는 모습이 자전하는 모습이 태극이라 하였고, 이 태극에서 오행이 파생이 되고, 이 오행이 10행과 12행, 즉 천간, 십천간, 12지지로 나누어지는 것이 명리학 또는 사주팔자라고 하였습니다. 음양오행의 생성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음양에서 다시 음양과 양에서 음양이 나눠지는 것을 사행이라고 하는데, 그 사행에 토의 개념을 더해서 오행이 되고, 이 오행에서 다시 10개의 십천간과 12지지로 나눠집니다. 그 전에 이 음양오행에 대한 그 내용을 용마하도 상수로 표현한 게 있는데, 이게 만물의 변화의 진리를 숫자로 표현한 것인데요. 이것은 저희가 나중에 사주 해석이나 명리를 공부를 할 때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에 좀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여기 지금 그 임수 1, 정화 2, 간목 3, 신금 4, 무토 5로 표현되는데, 흔히들 저희가 1육수, 27화, 38목, 49금, 5열, 토라고 하는데요. 이거를 그 그림으로 잠깐 설명을 드리면, 하늘에 떠 있는 태양이 병화라고 보고요. 이 병화가 계속 지구를 향해서 끊임없이 열을 비추면 이 열을 받아서 저장을 하고 있는 게 정화인데, 이 적당한 열과 함께 지구 내에 있는 임수와 합쳐지면 정임합목이 된다고 해서 이 목이 생명체 생기가 되겠습니다. 이 생기가 자라나서 을목이 되는데, 이 을목은 우리 인간이기도 하면서 생명체 동식물에도 해당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 인간이 됐건 동식물이 됐건 이거 결과물을 만들 텐데, 이 결과물이 경금이에요. 이 경금이 이제 견고한, 말씀드렸던 사칠금인데, 이 견고한 딱딱한 열매가 나중에 씨앗으로 떨어져서 되는 게 씨앗인데, 이게 종자의 개념을 형성하는 신금이 되겠고요. 이 신금이 나중에 어떻게 되면 자라려고 그러면 결국은 나중에 임수가 집수 모으는 물의 개념이면, 이게 기온에 의해서 수증기로 증발해서 비가 내리게 되잖아요. 이 비가 내려서 생명체가 자라서 이 신금이 다시 자라가 종자가 자라서 열매를 맺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10천간 12지지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목화토금수의 오행이 기가 공간의 개념을 형성하는 천간입니다. 이건 하늘에서 보는 개념이 되겠고, 이 천간이 땅으로 내려오면 시공간적으로 봄, 여름, 가을, 겨울과 한절기를 포함한 12지지가 형성이 되는데,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지는, 천간은 공간 개념이고 지지는 시공간 개념인데, 뭐냐면 지구가 낮 밤을 바꿔가면서 하루가 자전을 하면서 태양 주위를 360일 돕니다. 그게 바로 하루 12시간이 360일을 걸쳐서 도는 것을 12개월 계절 개념을 포함시킨 게 12지지가 되겠습니다. 설명 하나 빠뜨린 게 있는데요. 말씀드렸지만 정인마 할 때 간목이 생긴 것을 이 간목이 생기라고도 하고, 이 생기에 의해서 자라난 이 을은 우리가 말씀드렸던 인간이기도 하면서, 그 다음에 생명체, 동식물이 포함되겠죠. 그리고 이 정화는, 이거는 나중에 우리가 또 배우게 되겠지만, 우리가 이것을 문명이라고도 표현하고요. 임수는 이게 그 나중에 그 지지에 보면 자와 함께 지식 그리고 정신으로도 표현을 합니다. 정신세계. 그래서 그 교과서에 보시면, 교재에 보시면 이 임수가 원래는 깨끗한 상태의 임수가 정신세계라고 보는데, 예를 들어 스트레스를 받거나 히트를 부리면 이 정신상태가 흐려진다는 거. 이 임수를 현미경으로 보면 굉장히 깨끗한 상태인데, 거기에 욕을 하거나 소리를 지르면 그 임수가 흐트러져서 굉장히 모양이 안 좋게 보이고, 사주팔자는 이러한 자연의 이치로 만들어지는데요.
십천간은 그 천간은 그대로 있으면서 지지가 천간을 따라서 돌아가는데, 이것은 뭐냐면 태양은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지구가 자전을 하면서 태양 주위를 도는 것과 같은 이치인데, 지구가 움직인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천간 10개가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지지가 돌아가다 보면 두 개 꼭 남습니다. 두 개가 남는 것을 공망이라고 하는데요. 이 공망은 일명 채워지지 않는 빈자리라기도 하고 인간의 욕심으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이 내용은 차후에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연의 이치로 기운이 맺어져 태어난 내 삶이 사주팔자로 내 마음대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자연에서 온 것으로서 무시할 수 없으면서 제대로 해석하면 명이 보이는 것입니다. 삶의 바코드를 보면서 살면 좋지 않겠습니까? 명이 정해지면 운이 정해지는데, 자동차로 봤을 때 자동차가 명이면 자동차를 잘 운전하는 것이 운입니다. 그 운이라는 것은 갈고 닦아야 되는데, 잘 나기 위해서 자기가 수행해야 되는데, 우리 사주팔자를 잘 보려 그러면은 우리가 사주팔자의 명을 갖다가 잘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내가 이걸 갖다가 얼마큼 공부를 하고 수행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중에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육식갑자를 외우는 것입니다. 육식갑자를 순, 역, 종횡, 앞뒤, 좌우로 자유자재로 외울 수 있어야만이 명리 공부를 하시는데 좀 더 빠른 습득의 길로 갈 수 있고 명을 잘 볼 수 있는 지름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이 명리에 있어서 육식갑자를 못 외운다고 친구로부터 의절당한 경험이 있습니다. 저에게 2015년도에 명리를 할 것을 권한 친구가 자기가 약 한 30년 정도 한 내용에 대해서 알려주겠다고 했는데, 제가 이것을 거부하고 싫어해가지고 안 하다 보니까 나중에 결국에는 내 학원은 안 본다 그러면서 의절을 했고, 만약에 이 친구가 지금 방송을 보고 있다면 연락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명리 기초 3강 우주 변화와 대자연의 원리 공부는 마치고요. 다음 장 생활명리 기초 4강 음양을 본다는 것 편에서 뵙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